1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 이제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는 장로교단으로서 저희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도 비슷하겠지만 그 공동체를 섬겨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해서 직분을 받는 일은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감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저희가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자를 세우다 보니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부정적이다, 잘못됐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아하니 그렇게 안 믿고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어 섬긴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거 말고요, 디모데 전서 3장 첫 슬라이드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증명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천위원들은요, 이 선한 일을 달성하고자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친교가 끝난 후 교육을 받게 되고요, 다음 주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대상을 저희가 두고 여러분들이 투표함으로 인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그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일이고요, 선한 일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짧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 이 편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글을 읽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당했던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주사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저희는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일은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은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1세기에 교회가 받았던 이런 불시험은 저희가 당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존재하던 교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불시험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로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러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교회가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장로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이 나타날 자리에 그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같이 고난의 증인이래요. 장로들이 고난을 함께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 받는 은혜와 축복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 고통도 고난도 함께 당하게 돼 있고 체험하게 돼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는 직분자를 세워야만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한 이 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프레스비테로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판단력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 장로의 정의입니다. 판단력이 좋은 성숙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십시오. 아니요, 좋은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좋은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Good example이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반복되어
새겨진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모두 다 지금요 오늘요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저희가 반복하는 행동과 말로 인해 나쁜 본이 되든지 좋은 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 반복해서 보이는 자세와 태도, 인상, 말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미소를 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반복되는 무슨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식구들은요 오늘 I am unhappy, I am sad, 나는 불행하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반복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고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되는 그 말씀과 행함이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인상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반복되는 그 인상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한국에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찾아가시기 전에 연습하세요. 집에 가시면요 미소를 짓고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시고요, 아내를 만나주시고요, 자녀를 축복하시며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인상은요 아름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와, 돈을 얼마나 많이 세이브 하실까요? 여러분, 저의 인상은요 반복되는 것으로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은요 오늘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그 내용, 여러분의 행동, 제스처, 행함, 이 모든 것이 오늘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이자 인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반복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생존하시며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도셨어요.
반복해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는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를 기록합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서 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습관 하나는 잘 키우셨어요. 반복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 행함이, 반복되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굳어집니다. 숨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은요, 저희가 숨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숨길 수 없어요. 그게 좋은 형상을 만들어 가건 나쁜 형상을 만들어 가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저희도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관계성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에게 안식해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가 흩어졌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며 살겠노라, 이 한 가지만 잘하실 수 있으면,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잘하셔도요, 복된 삶이에요. 이 한 가지만 잘하셔도요. 왜? 반복돼요. 나는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사모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살게 된다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24시간 따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다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핑계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사라지면,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반복된다면 그렇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로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들려주는 내용 어둡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이 끝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거고요,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집에 오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내 남편은 변하지 않으리라, 내 아내는 변하지 않으리라, 내 부모님도 변하지 않으리라, 내 아들, 딸들도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부정적인 것이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는 내용, 여러분, 누구를 세워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비판적입니까? 남편을 무시합니까? 아내를 깔보게 됩니까? 악담에 익숙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본은요, 이 반복돼서 형성이 되는데 나쁜 본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은요, 3년 동안은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여러분, 3년 동안은요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내용은요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은혜스러웠대요. 사람들이 동의하건 아니건 예수님께서는요 그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은혜스러웠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직분을 받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교육을 받게 되는 공천위원들과 몇 달 후에 열릴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을 저희가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택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봐야 되고요, 관찰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지 결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그들 사이에 반복되고 있나? 사랑과 격려가 반복되고 있나? 아니면 무시함, 깎아내림,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가, 반복되는가?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 관계를 보아니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던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던가요? 남편을 높여주던가요? 여러분, 저희는 관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팀 스포츠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농구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죠. 농구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축구 함께 하시는 분들. 축구 하시는 분들. 여러분, 팀 스포츠 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공을 패스를 했는데 그 패스를 받은 형제가 그 공을 가지고 자기만 주립을 하다가 아무한테도 기회를 안 주고, 여러분, 자기만 슛하겠노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실 때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사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휴가 함께 가십니까? 많이들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 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가는 곳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일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렌터카를 해서든지 달려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축복하시고 헌금하시고 떨어진 휴지 집어 넣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휴가 같이 가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같이 가 보니까 자기만 챙기던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제가 아는 형제님이 남들도 희생적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사람이 종노릇하는데 익숙한 분이던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 많이들 가시잖아요. 선교를 함께, 저분들과 함께 가본 결과, 저분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힘든 일도 기꺼이 해가시며 겸손하시더라. 그런 분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자를 빗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복해서 하는 말, 반복해서 하는 행동, 저희가 반복해서 보이는 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때, 저희가 모르는 때, 무의식적으로 알고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본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못된 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평판이 교회 안에서 좋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평판을 얻게 되냐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하니까요, 굿맨이래요. 좋은 착한 사람이래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바나바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게 됩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을 보아하니까
바나바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태도와 자세를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의 반복되는 행함을 보니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착하다.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착한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요, 자기의 땅을 팔아요. 리얼 에스테이트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이 돈은 하나님의 위시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와.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때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게 인생을 목적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12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대요. 만나보고 싶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12 제자는요, 좀 꺼려해요.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아니, 몇 달 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기 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다리를 놔줍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저희가 만날 수 있었다면 반복되는 그의 행동은요, 누가 봐도 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랑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요.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갔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이 성도가 성숙하지를 못해요. 선교지에 나가서 도움이 되거는커녕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재요. 그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엉망이었더니 마가를 데리고 가재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안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슈퍼 사도잖아요, 바울이요. 너무나 좋은 바나바잖아요. 둘이 왜 싸웠습니까? 이 사람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아니래요. 나 저 사람 신뢰 못하겠대요, 더 이상. 엉망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Let's give him a second chance. 우리 두 번째 기회를 줍시다 라고 바울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누가 봐도 선했어요. 착했어요. 덕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미아는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될 사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좋은 본이 되라.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반복해서 할 일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여러분, 그 반복해서 하는 말, 여러분이 보이는 자세와 태도, 여러분의 행함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이는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로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끈기와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본이 되겠노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 제가 반복해서 보이는 태도, 반복해서 보이는 행함이 좋은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므로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님들이 선한 본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